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은 시편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놓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 안에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도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메마르고 변화가 없을까? 아직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편 24편을 묵상하다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왕이라고 고백했을까? 그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는 것은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찬송이 고백되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니에요. 마치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는 실제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신 것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왕이시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왕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제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왕이 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익산 땅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24편은 언제 다윗이 쓴 성경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았냐면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췄어요. 자,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24편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그 아내 미갈이 봤을 때는 영 이렇게 왕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20절 말씀에 보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바가지를 긁어요. 미갈은 모르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본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옷이 벗겨지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미갈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럴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은요, 그냥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성경이나 열왕기를 잘 읽어보면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그는 애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귀를 탐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한낱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 말고도요, 저는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한 복이 저는 제일 큰 복이라고 믿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려요. 얼마를 드리냐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는 얼마나 화폐가 되는지 머리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좀 싸게 잡아도 한 2조. 2조예요, 2조.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죠? 돈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드린 헌금이 2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인색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더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거든요. 온 우주가 하나님께 있는데 이까지 2조 원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마치 저 동해 바다에 물 한 바가지를 더 껴진들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처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윗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다윗이 묘사하면서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거듭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 지금 가득한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시편 84편에 가면 5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러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라 그러면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또는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달라요. 죄를요, 헬라어로 하마르타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뜻이 뭐냐면, 여러분 사격이나 양궁할 때 보면 이 동그라미 관역이 있죠. 그래도 조금씩 원이 작아지잖아요. 죄를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멀어지다,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다, 그게 바로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양궁하는 선수들이나 사격하는 선수들이 관역을 보고 이렇게 조준하는 광경을 보신 적 있으시죠?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10초인가 15초에 이렇게 딱 대고 그거를 바라보는데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관역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보고서 마지막 방아쇠를 당깁니다. 활시를 그때 놓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서 10점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관역이 뭐지요? 관역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언제 이겨지냐면 나의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면 어느 순간부터 죄는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면, 예수님을 집중하여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왕이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드렸잖아요.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요, 이 고백을 그냥 문자로만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막 모르게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췄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도 좀 춤추게,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험하고 싶어요.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왕의 체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그죠? 그래서 더 하십시오. 성령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 제 심령이 다윗 같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이 다윗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 익산 땅에 새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열어야 돼요. 유태인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랍비에게 인사를 시키러 데려가는데, 그 랍비가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 너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너에게 동전을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랍비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답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랍비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면 제가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랍비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랍비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만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죄 많은 어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누군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왜 좁디 좁은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실까요? 왜 우리에게 동냥하시는 것처럼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은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왜 예수님은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딱 하나 못하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영역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저도 아내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아마 내년쯤에는 집 문 앞에 이렇게 써서 붙일 것 같아요. 노크하고 들어오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고등학교만 돼도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만 열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열어요? 마귀에게 엽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입술로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이거만큼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부모도 선생님도 목사도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어야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두드리는 것밖에는 안 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전북 도지사나 이 시장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안 열어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시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접니다. 열어주실 거예요? 안 열어주실 거예요? 문을 미리 열어놓겠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기도 전에 활짝 열어놨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익산지방 여성교회 연합회 임원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요, 얼마든지 들어오시라고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노크하는데 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시는 거 좋으시죠? 가장 최근에 언제 신방 받으셨어요? 목사님 신방 아무리 받아도 좋으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한 1년쯤 같이 사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같이 사는 거는 이거는 하루 이렇게 잠깐 다녀가는 거는 괜찮아요. 같이 사시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계신데 영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1시간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이들이 말 안 들어도 이놈의 새끼 이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애야 말이 바뀌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만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여러분, 왕이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왕이 될까요? 반드시 마귀와 죄가 그의 왕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에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도록 창조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익산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던 이 도시가 지금은 코로나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모태신앙이고 지방에 이렇게 임원까지 하지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정말 나의 왕이신가? 다시 말하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묻는가? 우리 지방의 예산이, 우리 교회의 예산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결정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묻지 않아요. 전임 회장님께 물어요. 전임 회계에게 물어요. 어떻게 했대요?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묻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이 불분명해지니까 우리가 원불교회에게 다 뺏기고 이단들에게 다 뺏기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익산이 이제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어도요, 활짝 열어야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집안에 친척이 오거나 부모님이 오거나 사위나 며느리나 딸이 와도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요. 목사님이 신방와도 문을 활짝 열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활짝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만세, 왕께 만세. 우리가 아까 그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람은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돼요. 그에게는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는요, 거룩한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져요.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보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청와대에서 나에게 몇 월 며칠 날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각에 가지 않을 거예요. 1시간 전, 2시간 전에 미리 갈 거예요. 왕을 만나는 자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은 예배를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저희 어렸을 때 기분이 싱글벙글한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갯돈 타셨니?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는 갯돈 탄 일 나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적금 만기, 다음 달 적금 만기인 사람이 얼굴이 제일 밝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슨 집에 좋은 일이 있어요? 있지요.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예수님 왕이 된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모르니까. 미갈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갈 때 좋은 걸 몰랐어요. 다윗은 너무 좋은 걸.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신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찡그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있지.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있지요. 뭔데?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속회에 가면, 교회 가면 권사님이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 있지요.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어? 있지요. 뭔데?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갑자기 3.1절 광복절 돼서 대한농림 만세 외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왕께 만세, 예수님 만세,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에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은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연합여선교회에서, 우리 익산 지방이, 이 나라 민족이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겐 왕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부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나 내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주여 원하오니. 주님, 시편 24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의 눈빛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오늘 다윗이 이 시편 24편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주여,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날마다 부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를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오소서, 나의 왕이소서, 나의 주권자이소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나의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익산 지방, 우리 연합여선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익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민족에 있는 한국교회들, 이 나라의 민족이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된 삶,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춰도 부끄럽지 않으며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시는,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나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29개 우리 감리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왕이신 삶을 날마다 시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익산이 새롭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새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28만 명의 이 익산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 이 남중동에 마동에 신동에 영등동에 모현동에 중앙동에 아버지 하나님 어양동에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익산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불교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이단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익산 땅에 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익산 지방에 하나님 귀하고 귀한 루디아 같은 하나님 마리아 같은 하나님 우리 연합여성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원단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연합여성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일에 우리 여성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결정하는 모든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 묻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하나님 이제 끊어내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24편을 이제 나의 고백으로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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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자시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여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익산지방의 교회들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과 귀한 여종들과 남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진정으로 연합하여 예수님 왕되심을 분명히 하는 우리의 연합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